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는 1장 1절부터 56절까지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언급했죠. 언급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1인칭 시점에서 기록을 했다. 이해하시겠죠? 다른 복음서는 3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원고를 읽고요. 자, 뭐 시간이 없어서 12페이지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그런 에피소드들, 또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굉장히 많은 절수를 할애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누가는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다른 복음서에는 다루지 않는 것, 바로 그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논리적 관계, 사실관계를 중요시하고 또 역사적인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그들에게 증명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데오빌라라는 수신자 자체가 이렇게 써야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5절부터 25절은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이라는 예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26절부터 그 다음 단락에 예수님의 탄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단락 모두 그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에 누가 관여하냐? 천사가 관여하고 성령이 관여합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이 탄생할 거다, 출생할 거다. 또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할 거다 고지를 하고 그 과정 중에 성령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자기의 그 제사장 가문의 반차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최혜설아 선교사님 강의 통해서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알았죠. 24개의 그 제사장 가문이 돌아가면서 1년에 두 번 일주일씩 그 성전 봉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그 제사장 가문 중에서 아비야 반열에 속하고요. 다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세례 요한은 왜 레이지파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거의 안 해봤을 텐데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오늘 좀 질문을 해봤어요. 갑자기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하필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궁금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부터 궁금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은 여러 지파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레이지파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특히 제사장 가문에서, 레이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일을 대행하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을, 자기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성막 앞에서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각을 뜬 다음에 번제로 태워주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결국은 그 어린 양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게 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말 그대로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속죄하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다는 것입니다. 뭐 동의하시는 건 여러분 생각은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또 사가랴는 이제 성소 안에서 분향단 우편에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때 천사는 사가랴 부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들을 줄 것을 예고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7절에 보면은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그래서 잉태를 못하는 나이예요. 여기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뭘 연상합니까? 이 두 부부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연상하죠. 실은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많이 좀 오버랩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사라처럼 어쩌면은 그 표현은 없지만은 여기는 그냥 단순히 잉태를 못했다고 했지만은 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아마 나이일 것 같아요. 여성분들 이렇게 나이가 뭐 50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폐경기가 오면은 임신을 못 하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이제 사라가 된 거예요, 다. 여기 지금 절반 정도는 사라가 된 겁니다. 사라가 된 거예요. 아직 사라가 안 된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라가 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나이 요즘도 50대면은 50대 정도 되면은 이미 이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미 자식에 대한 소망이 이제 포기한 상태였어요. 마치 아브람과 이삭 시대는 나이가 평균 수명이 높았잖아요. 아브람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거의 거의 절반밖에 못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이 그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 시대보다 더 줄어든 거죠. 근데 어떤 동일하게 사라의 경우나 엘리사벳의 경우나 다 이제는 더 이상 임신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공통점이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때 이제 여호와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많은 분들이 그때 아브라함을 방문한 3명의 천사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일 것이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수행하는 천사와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그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1년 뒤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동일하게 지금 사가랴에게 지금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예고하는 것과 같은 그런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아니라 사가랴에게 뭐냐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출생에서부터 특별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쭉 보면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납니다.
좀 이따 이제 엘리사벳 얘기를 하면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삶을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그래서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독주를 가까이 안 하는 것은 나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이 나실인의 삶을 살 것이다, 평생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직접 지어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도 이삭이라고 지어진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왔냐면은 말라기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기록된 성경이고요.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5절 6절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서로 따진다면 누가복음으로 연결되잖아요.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보면은 마태, 마가 다 별개로 해가지고 누가복음하면은 말라기와 누가복음이 바로 연결된 것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신다면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면은 그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과 동시에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거의 예수님급으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급으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미리 선사를 통해서 예고하시고 또 같은 비중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를 들은 사가랴는 이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자신도 늙었지만은 특히 아내는 이미 어쩌면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폐경이 이미 지난 그런 여인일 겁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고법으로 얘기했지만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와 아까 내가 뭐 이렇게 오버랩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쭉 또 내려가면은 이 아들의 출생에 대한 예고를 사가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천사가 방문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자기가 이름이 가브리엘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자기의 이름까지 밝혀요. 누가복음 1장 19절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곧바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천사장이 둘이 있습니다. 미카엘과 가브리엘이에요. 미카엘은 뭐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리고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가브리엘이 직접 온 거예요. 지금 직접 와가지고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 구약 시대에도 나타나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일 때 가브리엘이 직접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천사가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까지 밝히면서 이 일이 이 세례요한의 출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20절에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 일이 있은 후 일주일 동안의 자신의 직무를 다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가랴가 집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약간 18금이지만 부부 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사가랴가 이 가브리엘에게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그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그냥 어찌 믿겠냐 하면서 그렇게 반응했다가 맨 처음에 그냥 천사로서의 그냥 한 천사로서 근데 가브리엘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니까 그러면서 이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증거로서 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그럼 사가랴는 뭐예요? 말을 지금 갑자기 그때부터 말을 못해요. 딱 나오자마자 말을 못해요. 그러면 아마 사가랴는 개인적으로 빨리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는 믿었다면은 그 믿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엘리사벳과 잠자리를 같이 했고 그리고 곧바로 말씀 그대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또 사가랴는 그렇고 엘리사벳은 어떤 존재인가 보면은 엘리사벳은 사가랴와는 반응이 달라요. 뒤에 소개하는 이제 그 바로 나오는데 이 마리아와 비슷하게 이때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은 그 남편들과는 상당히 달라요. 남편들은 믿음이 좀 없어요. 요셉도 좀 그래요. 사가랴도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보면은 굉장히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자들 통해서 좀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은 남편과는 달리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5살 동안 자신의 잉태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달이 지난 후에 5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임신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숨겨놓고 마귀도 악한 자도 건드리지 못하게 아주 지극정석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관리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수태고지, 수태고지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임신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그 한자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에 대한 예고가 있은 지 6개월 뒤에 또다시 가브리엘은 이번에는 엘리사벳의 사촌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똑같이 이번에도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고지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 27.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가복음은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약간 아까 얘기 안 했죠? 사가랴 자신에게도 명확하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름도 이야기하지만은 실은 누가 자체가 아마 마태도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굳이 언급을 안 했는데 이 누가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을 고려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것을 그래야지만 받아들이는 헬라인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또다시
이번에는 엘리사벳의 사촌 마리아를 찾아가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수태할 것을 고지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의 경우와 같이 아이를 수태하기 전에도 이름이 먼저 주어지고요. 낳기 전에 주어지고요. 아까는 요한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예수라 해라 이름까지 지어졌고요. 똑같이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한 것처럼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장차 역할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예수님에게 주어서 영원히 이어지는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게 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요, 마리아가 아닌 남편에게 그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가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는 그 얘기는 빠져 있고 정원한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게 다를까요? 마태복음의 그 수신자가 유대인이라서 그래요. 마태복음의 수신자를 고려해서 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까 오늘 읽어드린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있은 지 얼마 후에 지금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마리아를 변호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당사자가 누가복음은 마리아고 마태복음은 요셉인데 그같이 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 못했는데 족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대상도 다르다는 것 아시기 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마리아가 또 똑같이 놀랍니다. 사가라도 이 소식을 듣고 놀랐죠. 사가라가 놀란 이유가 뭐예요? 나이가 많은 이유 때문에.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특히 엘리사벳의 경우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임신을 할 것이라는 것에 놀랐고요. 마리아 경우는 왜 놀랐습니까? 똑같아요. 나이가 많지 않지만은 처녀이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 모두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기적이 없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이것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36절부터 37절 이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알려줍니다. 읽어주세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야기를 딱 들은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이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임신할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마리아는 놀랬고요.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사벳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마리아의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임신하지 못한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였는데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딱 얘기를 듣자마자 마리아의 태도가 확 바뀌어 버려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받아들이면서 곧바로 뭘 하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마리아가 살던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었고 엘리사벳은 유대의 어느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유대 산간 지역의 어느 곳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은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것을 확인하러 일부러 갑니다. 곧바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엘리사벳의 반응을 보시면은요 41절부터 43절까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그냥 지나간 듯이 이 구절들을 읽을 수가 있을 텐데 굉장히 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의 경우는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됐기 때문에 배가 이만큼 나올 것이고 아이가 계속 복중에서 발길질을 하면서 태동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마리아가 딱 등장했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는 이때 당시는 이 순간은 뭐예요? 이제 막 임신 1개월도 안 된 거잖아요. 임신한 지 뭐 며칠 안 되는 상태에서 왔어요. 뱃속에서 태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아직 정혼한 상태이지 아직 혼인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혼인식을 치르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갑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의 태동을 보면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곧바로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기름 부음 얘기하면서 기름 부음 있는 자가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그것을 느껴요. 육체적으로 느껴요. 느낍니다. 그 뭔지 아시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성령을 똑같이 지금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역시 성령이 충만한 성령으로 임신한 이 마리아의 상태를 지금 말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추측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에서도 불구하고 바로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 주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면 이 얘기 가지고 지금 어디서 마리아 숭배가 여기서 나온 거니까 이 단어 사용하면 안 돼. 로마 카톨릭이 이 문장 가지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 메시아의 어머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임신한 것에 대해서 확신이 필요했어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말만 들었지 아무런 태동을 느끼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태동을 누가 느꼈어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쩌면 지금 예수님은 세포 하나 정도로
아마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임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존재로 계셨지만은 그 엘리사벳의 태동에 있는 세례 요한은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의 사람끼리 느꼈다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그걸 통해서 그 가브리엘의 말이 확실한 것을 여기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엘리사벳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의 태동을 통해서 뭘 느꼈냐?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된 그 아이의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먼저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부담감을 표현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나에게 찾아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장차 이제 엘리사벳 뱃속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나중에 나이가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도 똑같이 자기 어머니가 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생의 과정부터 성장하고 사역의 과정, 모든 것들이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의 경우도 모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알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5절까지 보면은 이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에는 모두 15곳의 성경 인용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찬가가 내용면에서 보면 사무엘상 2장 초반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나도 임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신을 이렇게 허락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사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서로를 인지하고 느끼고 분리할 수 없는, 사역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임을 이미 출생하기 전부터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이미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고하고 예배하는 자의 역할, 또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데, 이미 출생 전부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 관계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지금 이 장면은 그것들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그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이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출생 전에 출생에 대한 예고하는 모든 과정들은 다 닮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장차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동역을 할 것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석 달 동안 뭐 했을까요? 수다 떨고 놀고 뭐 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이 석 달 동안 마리아가 석 달 뒤에 간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곧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기 때문에 석 달까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의 집에 있게 하실 때 아마 그와 같은 영적인 교류들,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출생했고 마리아는 본인 집으로 돌아가고, 아마 성경에는 그 이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성장해서 사역의 공생에 들어갈 때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공백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동역자로서 세워놨다는, 출생 때부터, 출생 전부터 세워놨다는 아주 명확한 그런 사실을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